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마음에다가 되새김질을 해서 새긴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요약해서 5분 설교가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는 표현이,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내가 한 주 동안은 살아낸 이야기도 있고 또 살겠다는 고백도 있는 것이 5분 설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게하시의 눈을 밝혀줬다 그랬죠. 그렇게 눈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생활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였고 기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 사람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삶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얘기한 겁니다. 눈이 떠진 것은 영적으로 갑작스럽게 눈에서 뭐가 벗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은 끝나지 않았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현실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긍휼이 끝나지 않았어. 그 긍휼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살아버려요. 하나님께서 2024년 계절을 바꿔줬어요. 시간표도 바꿔줬어요. 방향도 바꿔줬어요. 근데 계절을 바꿔주시고 시간표도 바꿔주시고 방향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나가 안 바꿔져서 작년 그대로, 작년 그 계절로, 그 시간표로, 그 방향으로 산다면 엇박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잘 신앙생활에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주체가 나지만 신앙생활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사람 만날 때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생활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치가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회사에서는 좋은 회사 직원 찾아서 함께 일하고 싶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이라든가 어디 초등학교나 학교 가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렇게 보내고 싶고, 또 교수들은 좋은 제자들 만나서 가르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사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청빙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좋은 목사님 찾으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려고 하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 절실해야 될 것 같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별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분별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도도 해야 되고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활에 유익을 주는 사람,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여러 가지로 흔들렸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항상 내 가까이 옆에서 천사처럼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주는 사람,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뭘 할 때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외로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친구지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전도도.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로, 내가 만나서 정말로 내 생활이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하면 나처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서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엘리사예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유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유대 왕 곁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제 게하시가 나오는데요. 엘리사의 종, 하나님의 사람 종 게하시라고 나요. 게하시가 눈에 보이는 아랍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근데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우리 생활 속의 구석구석에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 이야기고 게하시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 이야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연결해서 보면 말씀은 우리 안에 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개인적인 예죠. 개인적으로 두려워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그의 눈을 열어주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서 눈을 열었다. 봉사가 눈 뜬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게하시의 기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엘리사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느끼고 본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게 신앙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을 떠서 안 보이는 거 보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생활 이야기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 2024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처럼 게하시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왕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게하시에게 두려웠을 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가 여러분, 사람관계하다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꼭 만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엘리사, 게하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인데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엘리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 그러지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생활해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주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정은 내가 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때요?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삶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사를 묵상하다가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 믿었어요. 아, 엘리사가 하나님 믿었겠구나. 정말 믿었어요. 계속 묵상하다가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도 엘리사를 그렇게 잘 알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면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과의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거. 기아씨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에 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여요.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응답을 하시는데 누구를 시켜서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켜서 응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를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느끼고, 그러죠. 생생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모여보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생명력 있는 생활이요. 종교 생활은 몰라요. 그냥 하는 것만 하지요. 내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함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바꿔줘야 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 얘기를 내가 가끔 하거든요. 십자가는 기적이 없습니다. 안 죽고 열매 맺는 거 없어요. 죽어야만 열매 맺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지. 자, 기적을 바라요. 많은 사람 안 죽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십자가는요, 기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기적을 바라고 있어. 안 죽고 하고 싶어.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가지치기입니다. 이번 주 살려고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가지치기 하십시오. 한 달 살려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마다 가지치기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를 세워가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닮아가는 냄새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풍기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알면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이 연결해질수록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모습,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아랍 왕 베나단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때 이야기가 재밌어요. 스토리가. 빈번히 쳐들어올 때마다 빈번히 아랍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간첩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 늘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이게 비밀 이야기 가지고 다 알아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딱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가는 곳에다가 구인들을 대체해 가지고 우리가 늘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아랍 왕이 이 말하죠.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도단에 있다 그래요. 도단으로 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포위를 했죠. 자, 오늘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이제 오늘 8절에 보면 싸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때 아랍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며 그러죠. 그의 신복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가지 마소서. 그리고는 여기저기 가면 엘리사가 다 말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신앙생활은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늘 정보도 갖다 주고 아이디어도 갖다 주고 차이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 빠르게 역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없는 돈을 한꺼번에 몽땅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 이야기로 하나님을 풀어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도단에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엘리사라든가 아니 이스라엘 왕이라든가 게하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아랍 왕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많은 군대를 파송 보내죠. 자, 이 모습을 게하시가 봤어요. 그래서 눈을 게하시가 보고는 두려워합니다. 16절에. 자, 16절에 두려워해요. 그 17절에는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였다더라. 저절을 보세요. 불병거와 불발은요 사실 하나님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봤는데 게하시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보고 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뭐요 삶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으로 가야 돼요. 야, 눈 떠서 대단하다. 나도 눈을 떠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지금 능력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 꾸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닮는 것으로 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보니 도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했죠. 근데 그 문제를 엘리사가 풀어줘요. 내가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게하시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이제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온 것을 보고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어두웠다. 저는 오늘 이제 엘리사를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갖고 왔으면 기도, 아까 말했죠. 엘리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같이 생활하니까 하나님도 엘리사의 말을 그렇게 들어줬다는 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엘리사처럼 신앙의 영성이 되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봐요. 도전입니다, 이게.
20절에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사마리아 가운데 왔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도 보게도 하시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 이제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 권능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네. 내 언어에 권세를 줬었네. 내 기도를 응답하시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밝아졌을 때 역사는 했는데요. 엘리사가 느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만 확인합니다. 내 생활 속에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함께 그 하나님을 어때요? 점점 그렇게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 알차게 만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죠. 근데 하나하나 응답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응답되게 하셔요. 자,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함께 살고 하나님도 내 안에서 살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줘요.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관계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이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고 교회 생활만 잘한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 그럴까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셨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라는 거. 내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일터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아씨가 엘리사는 봤지만은 엘리사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은 기아씨 같아요. 엘리사가 보는 하나님, 엘리사처럼 우리 봐야 되고 안 보죠. 그러니까는 내가 엘리사만 보지 말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게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오늘 우리의 생활로 적용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보고 질문하느냐가 중요해요.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정탐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을 정탐을 보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재밌어요. 정탐으로 갔는데 10사람이 와서 보고와 2사람이 보고는 달라요. 모세가 그들에게 보냈죠. 가서 모세처럼 보면 하나님 보여요. 근데 모세처럼 안 보고 오니까는 모세처럼 안 보니까 다 자기 눈으로 보고 오니까는 걱정하고 두려운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모세가 보냈잖아요. 모세가 보내면서 모세처럼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처럼 보지 않고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신부를 보냈죠. 근데 모세처럼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세처럼 두 명이 봤을 때 희망을 봤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늘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보고 모세처럼 말하면 돼요. 가서 모세처럼 보고 와서 보고 하면 돼요. 근데 가서 모세처럼 보고 말하지 않고 내가 본 거예요. 나는 그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킬 때 어떻게 시켰을까요? 나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2024년 시작은 무엇을 보고 누구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온 것 같아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월 달부터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다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한 가정을 해서 기도하다가 주의 얼굴을 봐야 할 가정이 참 많다. 주의 얼굴을 봐야 할 가정이 많다. 엉뚱한 데 보고 있다는 거. 주의 얼굴을 봐야 할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냐면 하나님이 계절도 바꿔줬고 하나님이 시간표도 바꿔줬고 하나님도 사람들의 꿈도 바꿔줬는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않냐면 또 그렇게 살까 봐. 새벽에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할 가정이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접어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어려운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많은 일을 맡긴 의도도 있고 내가 사업하게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게하시는 일찍 일어나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봤지요. 군사를 보고 말을 보고 병거를 보고 성읍을 둘러싸는 거 보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겁을 먹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15절이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겠다는 것은 그 마음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비슷한 말을 해요. 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힘겨웠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가정들이 많고 다시 일어나야 할 가정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자, 1월달에 함께 기도합시다. 1월달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바꿔준 방향, 시간표를 바꿔주고 계절을 바꿔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꿀을 바꿔줬는데 옛날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게하시 있죠. 게하시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죠. 산에 가득한 거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말은요 이렇게 적용할게요. 게하시에게 내가 본 것처럼 게하시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처럼 보게 하는 것.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듣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묵상하자는 거예요. 나눔하자는 거예요. 그냥 안 들려요. 자, 엘리사처럼 봐야 돼요. 이것을 적용하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4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설명하는데 키워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쓰는데 나이가 40이 됐거든요. 장가 보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함께 살았던 늙은 종 엘리아셀 있죠. 엘리에셀. 그런데 며느리감을 보러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아버지나 당사자가 가야 하는데 몸종을 보낸 거예요. 내가 가나 몸종이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자기 몸종도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것처럼 엘리에셀도 몸종도 똑같이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돼요. 아브라함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마음 주심을 생각하는 것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예요.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에 보이는 것처럼 게하시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말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본다. 기도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얘 안 들려요. 얘 안 봐요. 얘 못 느껴요. 바로 이 차이예요. 몸종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 아브라함이 가나 몸종이 가나 똑같아요. 네. 아브라함도 내 마음대로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구하고 엘리에셀이 가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삭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똑같이 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과 신앙생활 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게하시가 얘 못 봤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게하시가 못 본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엘리에사만 보고 살았어. 우리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말고 교회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교회가 좋다 나쁘다 어느 직장을 근데 직장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직장 속에는 하나님 봐야 하는데 직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직장만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자아가 움직여서 선택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고장난 시계처럼 딱 두 번만 맞을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이 모여도, 자, 불말이 있죠. 불말이 많이 보여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세요. 게하시의 눈에 불말이 보였죠. 아니, 야락 군대가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말은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내가 사람에게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일에 갇히면 이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줄 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보고, 오늘 엘리사가 본 것처럼 게하시가 보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에게 전쟁을 했다, 이겼다, 저겼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 보면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건 관계없어. 적군도 누구도 화목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 나중에 보면 먹여서,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그들이 사마리 성까지 엘리사가 데려갔죠. 죽이고 싶었어요. 죽일까요? 계속 죽일까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사는 더 아니다. 잘 먹여라, 베풀어라. 하나님의 목적 뭐라고요? 화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다르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늘 생각하는 대로 내 스타일로 해버릴 우려가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는 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와 함께 생활했지만 하나님과는 함께 생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일은 잘하는데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교회 일만 오고 갈 수 있어요. 봉사만 오고 갈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 꼭 게하시처럼 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보는 차이 문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게하시는 거하지 않았다는 거. 나만 보고 있었다. 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남아서 예배드리지 말으라는 거. 항상 보는 것이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어지게끔 해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라. 바로 이런 부분이요. 잘 따라하고 닮아야 한다는 거.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이야기는 이 메시지예요.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에요. 오늘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는 것을 여기 보지요. 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엘리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은 엘리사 안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소통. 기도하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한 달 있다 해줄게, 이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엘리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불변과 필요가 보인 것처럼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게하시도 하나님 보게 하는 겁니다.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을 가르친 겁니다.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기도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어려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냥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할 일이 있죠.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현실은 추운 계절인데 하나님에 거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어려운 추운 계절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싸우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봤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도단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15km 돼요. 15km.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딸이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살아갔죠? 그래서 눈이 감긴 거야. 볼 것을 제대로 못 본 거야. 홀린 거야. 그들이 눈이 감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싱피싱이나 사기꾼들 하면은 빤에 눈 뜨고 어때요? 당하지요? 똑같아. 권세로 다스립니다. 15km 정도를 그렇게 그들이 그냥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홀려가지고 따라간 것처럼 데리고 간 겁니다. 15km 정도를. 하나님이 엘리사 같은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사. 자, 여러분,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제물이 내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거가 똑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대로 열방 제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교회가 가정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들이 엘리사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13km, 15km를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있죠. 어려운 환경에 주도권을 빼앗겨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 안 풀려. 계속 환경에 지배를 받아.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주도권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게 줘버려요. 환경에 끌려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뭐라고요? 인생을 뒤집기를 해줘요. 환경에 끌린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됩니다.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 신앙생활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준 거라고 봐요. 기아씨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제대로 못 봤죠. 하나님 못 봤어요. 기아씨는 엘리사를 봤지 엘리사의 하나님 못 봤다는 거.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만 보고 가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 못 봐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늘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얘 복음을 내가 안 가르쳤지. 복음을 모르니까는 여러분 엉뚱하게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본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때요? 방법은 없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먼저 복음 정리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 문제를 보기 전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내가 다루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는데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기보다는 게하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게하시가 나처럼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처럼 그 문제를 풀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 믿게 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십시오. 근데 나도 버벅거리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돌본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임직자 그냥 하나님께서 준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다시 찾으십시오. 공유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의도하심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나처럼 보게 해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갈등이 생기죠. 아람 군대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유다 왕 여로보암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요, 이들을 치리까 이래요. 자,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치리까? 그는 전쟁에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복받는 일에 잘된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화목에 관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왕은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서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먹게 하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목이었다는 것.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신앙생활을, 게하시의 신앙생활을 저는 했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 믿음으로 투자해서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풀어져요. 이스라엘 왕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대로 어려움 당합니다. 게하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두려워 망가졌을 겁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나 우리 생활 속에 항상 내 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항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기 전에 나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느낀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다시 성숙하게 하기를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